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하되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싶지 않지요? 계속 저주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로 들어왔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움직임이 없는 것, 움직여지는 것, 이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린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부자였고요, 큰 부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큰 부자였는데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삭개오가 있고요, 부자 관리가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특별히 큰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삭개오가 있고 부자 관리가 있는데, 삭개오 이야기 속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삭개오 이야기 속에서 삭개오가 큰 부자였지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빈자리 하나가 있는데 그 빈자리를 자신이 채워보았더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고통과 갈등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 이미 달려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가 이름을 얘기해 준 적도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목표는 삭개오였다는 얘기거든요. 삭개오를 향해서 나오시고 계셨고, 삭개오를 보시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삭개오의 삶 속에 이제 주권자로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좌를 차지하자, 삶의 왕자가 주님이 앉게 되자 삶 전체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그럼 절반은 자기 건가요? 아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절반은 자기가 훔친 것들을 배상하고 변상하는 것에 다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세리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았겠습니까? 그것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는 절반의 재산이 필요할 거란 얘기거든요. 모두를 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삶이 완전히 뒤바뀌거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이 회복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니까요, 삶 자체가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부자 관리는 어떤가요? 부자 관리, 정말 많은 큰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나왔는데 뭐라고 부르던가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그저 선생일 뿐입니다. 자기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생.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부자의 재산은 아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이라.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 따른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주님을 주권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일 뿐입니다. 주권자가 아닙니다. 삶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자 관리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푸대접받던 사람이고 멸시받던 사람인데, 그런데 삭개오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누가 더 유리했을까요? 큰 부자는 더 유리했습니다. 큰 부자는 명망이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관리였기 때문에요, 길이 쫙 열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요, 방해물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데, 무리를 뚫고 달려가는데 무리가 길을 비켜줍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부탁하거든요. 정말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부자 관리였거든요. 삭개오는 길을 비켜주질 않습니다. 이 사람을 멸시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길을 비켜주겠냐는 얘기예요. 아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간절함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올려가는 그 간절함, 주님이 그걸 보시고 나도 너를 찾았다 라고 부르시며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복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모시는 거거든요. 주권자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회복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걸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사순절에 회복해야 될 복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보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자, 갈라디아서를 보면 6절부터 보통은 뭐가 나와야 될 것인가, 이게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요.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이 끝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감사가 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라는 단어가 없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뭐부터 나오기 시작하나요?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8절 9절, 감사와는 전혀 정반대의 것이 등장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감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정반대의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래 이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게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너희는 왜 이상하냐? 왜 저주를 받는 길로 가려고 하느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가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른 서신들, 교회 서신들,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데 이게 개인적인 서신 빼고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개인적인 서신 빼고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서신이 이제 9권 있는데, 그런데 교회를 보내는 서신 9권 중에서 유일하게 갈라디아서만 감사라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서신은 감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우리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 많고 말씀 많았던가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항상까지 들어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도 항상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감사가 사라지고 이상하고 저주스러운 일들이 펼쳐져 가고 있는 중일까?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목적이라는 얘기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6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벗어난 게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그걸 벗어났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누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벗어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 순간에요, 삶 전체가 뒤바뀌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바울 사도를 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모든 것이 우르르 무너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다 무너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뭔지 한번 보면 우리가 돌아갈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8절, 9절 각 절마다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계속 나오는 게 있죠. 또 읽어야 되나요?
네, 다른 복음 한 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다른 복음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향하여, 바른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인가? 바른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중인가? 어느 누군가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7절 보시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길로 가는데 도대체 어느 길로 가고 있는 중인가? 우리는 그 다른 복음이 없는가? 우리 안에는 없는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복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이제 정확하게 3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지 한번 살펴보시죠. 3장 1절 한번 보죠. 3장 1절. 자, 처음 부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 뭐,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부를 때 어리석도다 남산교회 성도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나가. 그런 건가요? 너 나가. 우리가 아니라 네가 어리석은 것 같아. 왜 우리가 어리석어?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갈라디아서는 계속 강력한 말들이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스럽다, 저주받는다,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갔다가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자면 진짜 죽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심각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를 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요. 그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 1절부터 3절 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보입니다. 자, 1절만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사순절 기간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잊고 살거든요. 1년 동안 잊고 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걸 잊고 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고, 내가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이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해도 그때부터 비방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고 뜯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요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그 복음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이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더냐. 이 사순절 기간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없고 고난주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날 한날을 지내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요 정죄가 일어나는데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가슴에 가득히 채워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데,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는데, 세상의 역경 속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이 가슴속에 가득히 넘쳐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이 아름다운 삶을 왜 팽개치고 이렇게 살아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정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저 생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른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나 이런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저만 손 들고 있는 건가요? 머리 쓰다듬지 마시고요. 네, 혼돈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런 길이거든요. 우리가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주님, 나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고 내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십자가가 내 눈앞에 지금 보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가 눈앞에 있으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꿈틀거리기 시작할까? 나도 사랑하오.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저 짓을 하니까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가매자,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더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갑니다. 다른 복음은요, 반대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놈을 올가매가지고 이 규정을 가지고 저놈을 바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만들어가는 게 있어요. 법을 만들어가지요. 그 일을 벌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2절만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무엇으로요? 자꾸 내 행위로 뭔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저 인정했을 뿐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죽어있던 존재였고 멸망으로 가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지키시려고 성령으로 나에게 내주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갑니다. 삭개오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마음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열려져 가는 거거든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엇으로 자꾸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행위로, 내가 하는 사역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가 뭔가 행하고 있잖아요. 그 행함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과의 연합이 없이 행하려고 하다 보니 지치고 상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마리아를 정죄합니다. 왜 쟤는 저기서 저렇게 앉아있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의 삶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내가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나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그 따스한 사랑 속에 은혜가 가득히 들어차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사들이 들어와서 또 유대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교란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한번 짐작을 해보시죠. 그래서 4장을 보시면요, 4장 5장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4장을 먼저 보죠. 4장 10절, 이것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무엇을 지킨다고 되어 있나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들을 지키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새벽 기도회를 지키고 금요 심야 기도회를 지키고, 그리고 어떤 헌신인지 봉사든지 열심히 달려가면서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일들을 벌여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공예배를 다 나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 다음에 또 새벽 예배, 금요 심야 다 나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우리 다 해본 거 있잖아요. 저도 해본 거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쁜 마음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나요? 예,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웃으시는 그 미소를 통해서 어떤 말이 나갔는지, 쏟아져 나갔는지 짐작이 갑니다. 나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우월해 보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율법의 행위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요,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다른 복음을 따라갈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2절 4절 보시면요, 5장 2절 4절입니다. 이것을 또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뭐를 자랑하기 시작하나요? 유대인 율법,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선생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너희가 뭔가 행해야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참 쉬운 길이죠. 할례를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이 뭘까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누군가와 비교하고 평가하며 정죄하고 그리고 또 폄하하고 있다면 우리도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율법의 행위로 만약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분명히 율법으로 나가게 만드셨을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요, 율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요. 그럼 그 율법은 점점 줄어들어야 될까요? 점점 늘어나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만약에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율법은 줄어들어야 될까요? 늘어나야 될까요? 늘어나야 된다는 이 이상한 학설이 펼쳐지고 있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이 법으로 충분하잖아요. 근데 또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든요. 법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이루어가려고 하거든요. 법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법은 계속 늘어납니다. 왜 늘어날까요? 내가 그 법을 안 따라가니까 교묘하게 그 법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이루어가니까 부동산법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요, 어떻게 될까요? 또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다 또 다른 법을 만들어야 돼요. 또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법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이 법이 내 죄성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부서들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떨까요? 규정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규정이 늘어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또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만들지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규정으로 인하여 변화되든가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율법의 의로는 절대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목회 상담을 하시는 한 사모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는데, 목회 상담과 일반 상담의 차이점을 얘기하시는데, 전 그 속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목회 상담을 하시는 사모님께서, 자, 목회 상담하게 되면 누가 있으신 건가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신 거지요. 일반 상담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목회 상담과 일반 상담입니다. 이 목회 상담을 하시는 이 사모님이 상담자, 이제 내담자가 오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일반 상담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너는 스스로 살 수 있고, 너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You can do it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에게 넌 할 수 있어, 넌 살 수 있어, 이렇게 행동하고 이 길을 따라가면 넌 충분히 살 수 있어. You can do it 하면서 이제 용기와 격려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은 뿌려줄 수 있겠죠. 물은 잠시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목회 상담은 뭐라고 얘기하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에게 너는 물속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어. 그게 목회 상담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까요? 율법과 복음이 뭘까요? 넌 이걸 행동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가야 새 생명이 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그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며,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서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미 시작 부분에서요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이다,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걸 갈라디아 성도들이 떠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3절, 4절, 3절까지요 1절부터 3절까지 인사말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감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주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음에서 떠나갔다, 그걸 얘기하는데, 4절, 5절을 보시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 갈라디아 성도들이 돌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으로 돌아가게 하는 건가요? 이미 시작부터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라는 것.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고 율법을 지켰고 이런 것이 영광받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세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2장 20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늘 암송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역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요, 율법 전체를 하나로 완성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율법이 몇 가지가 될 것인가? 613가지라고 하거든요. 세워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613가지의 율법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규정을 이제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딱 한 가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율법의 모든 완성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라보니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갈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후반부는 바로 이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 길로 걸어가는 것 5장입니다.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이 율법이, 온 율법이 하나로 완성되어지는데 바로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15절 보시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에서 떠나서 서로 물고 먹으며 서로가 헐뜯고 걸어가는 그런 삶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이와 같은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 18절, 22절,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안다면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길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연결되어지며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요 6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 자 14절과 17절, 18절이 마지막 부분인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까지만 읽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흔적으로 바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가득히 들어찬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사순절 기간에 오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고 어떤 용서를 받은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가슴속에 새김으로 주의 십자가와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와 함께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이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공급해 주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폄하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주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삶의 여정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